저희가 어렸을 때 그 표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이제 중요한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공회로부터의 핍박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 시대의 교회가 외부에서 또 이 공회라고 하는 이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얼마나 박해를 입고 또 핍박을 받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압력을 넣고 외압을 넣었죠. 이때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이 고난과 문제를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1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헬라파 가부들에 대한 구제라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육적인 문제로서 구제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그럽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각기 문제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역정을 두는 일들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들이 적을 때 모이는 일에 역점을 둡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구제의 일, 봉사의 일, 헌신의 일에 역점을 둡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는 다른 것에 역점을 둘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양육의 문제에 역점을 둘 때가 있고 전도와 파송에 역점을 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처음 역점을 둔 일, 그것은 바로 구제에 관한 일이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헬라파 가부들, 그들이 소외를 느꼈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외부에 있다가 지금 본토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터전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외를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때 오늘 이 초대교회가 또 어떻게 성숙해 나가고 있고 성장하게 나가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앞에 지금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와 모았고 또 먼저 지금 그들에게 소홀히 대했음을 인정했고 세 번째로 효과적으로 직무를 분담했다. 그리고 내린 결정이 뭔가 하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집사들은 구제와 돌보는 일에 전담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교회가 과업 중심으로 치쳤음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인 책임자를 찾아 문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영적 지도력을 균형 있게 분배하는 일에 관심을 두었고 마침내 그들 앞에 직분자를 세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처럼 교회가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첫째로 문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고통으로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과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논의가 있었죠. 교회의 여러 가지 식사 문제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또 어려움을 느꼈을 때 이것을 성장의 어떤 과정으로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각 여선교회에서 기꺼이 그 일을 책임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운영위에서 논의가 되었을 때 여러분 제일 걱정되는 이 선교회가 사실은 여선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부분 다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이미 좀 어느 정도 키운 어머니들은 한 달에 그냥 한 번씩 돌아오는 그때에 수고를 하고 또 아이가 좀 어린 그런 엄마들은 석 달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어떻게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결의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에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일여선교에도 속해 있는데 5주째 우리가 좀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치분 권사님에게 다시 좀 재고해 주십시오. 권사회가 좀 책임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5주째는 저희 가정에서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권사에서 4주째 봉사하기로 했고 또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5주에는 남성교회에서 국수라도 말아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걱정입니다. 우리 남사분들이 5주째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우리 이종주 이사님이 목사님 고기만 잡아오십시오. 제가 회라도 쳐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감사하고 고맙죠. 이처럼 교회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조직이 세워져서 분담하게 되면 이 어려움 중에도 교회는 안정을 찾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중직자 선출을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를 선출하는 과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의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으로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후보로 올라오는 분들 여러분 나름대로 그동안 성실하게 교회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입니다. 제가 굳이 일일이 그분들을 호명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말하지 않아도 그들 한 분 한 분이 그동안 수고했고 애써왔던 사실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늘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있었고 또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에 여러분 처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바치며 섬기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을 중직자로 세워야 합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역이 배분돼야 되고 또 선거의 과정에 여러분 당락을 떠나서 이분들이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었던 문제,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고통이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이제는 일꾼을 세우고 일꾼으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케 해야 합니다. 그때 목회자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서로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의 우선순위는 오로지 기도와 또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다른 것으로 오늘 우리가 집중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우선순위는 교회의 권위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섬기는 사역,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직분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고 또 신앙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비록 문제가 생겼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오늘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7 집사 중에 스데반과 빌립 집사, 여러분 그들은 말씀의 은사가 있었고 전도의 은사가 특별히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무엇을 하다가 순교를 했고 무엇을 하다가 정말 그 생명을 다했는지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처럼 스데반은 말씀의 은사가 있었고 또 전도의 은사가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권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지금 이 구제의 일, 섬기는 그 일, 그 사역을 거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은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치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남다른 섬김의 은사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전도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말씀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은사가 없어서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은사가 되었든지 간에 교회의 질서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 교단에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망교회를 담임했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약 8만 명의 성도들이 그 교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분이 방언을 못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실 때 보면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방언을 못한대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힘들답니다. 두 번째로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치유의 은사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늘 그분의 고백이 그겁니다. 자기의 한평생 동역자처럼 따라다니던 한 여전도사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분은 강 목사님이 늘 신방할 때마다 누군가 병자를 신방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고 함께 보좌하면서 은퇴하는 그날까지 함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하더라도 교회의 질서 안에 들어갈 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성도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 여러분 그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또 전도의 사역이 탁월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부여한 다른 사역, 즉 지금 구제의 사역, 봉사의 사역, 헌신의 그 사역을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교회의 그 질서 안에서 오늘 순종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 등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처럼 문제가 생겨도 각자의 주어진 자리, 그 위치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오늘 우리가 지키면 교회는 왕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은퇴하면 여기에 있는 것 하나 여러분 팔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다 두고 나가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은퇴하면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제발 목사님 좀 여기에 계십시오라고 사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라도 저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고 교회에 영원히 남아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교회의 영적 질서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목회자인 저는 그 밑바탕에서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전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하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 사역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질 때, 또 목회자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붙잡고 기도할 때 교회는 왕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여러분, 기득권을 양보한 히브리파 사람들의 미덕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생긴 문제 후에 선출된 7 집사 그 모두가 지금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지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일이 어려움을 직접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쉽게 다시는 불평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그 배경, 거기에는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 그것을 포기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들은 먼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교회를 세웠고, 먼저 교회를 일으켰고, 먼저 교회에 봉사했고, 헌신했고, 수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7명의 집사 모두를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로 뽑게 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그 역할에 여러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역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목사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성도들이 오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오늘 가정과 교회가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그 문제를 즉시 인정하고 각자 자기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도는 사도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위치에 서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 밖의 자리에 서 있고 말씀에 전념하는 자리에 밖에 서 있으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성도들 각자가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그 일에 충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소외받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오늘 우리가 히브리파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먼저 교회를 세웠고 오늘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 있었고 먼저 오늘 우리가 그 주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여러분 왕성해졌고 또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하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고통이라고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해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전념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직무에 맞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서 있으므로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을 모으고 협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시 때에 날 부르소